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세상은요 어떻게 나가느냐. 하나님 없이도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인본주의 사상이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에도 사실은 이게 뭐냐면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르네상스 혁명이 그동안에 억눌렸던 자신들에게는 참 신앙이 억눌렸다고 생각을 하는 자들에게는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사람의 능력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과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자라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그렇게 계몽운동으로 나타났던 그런 시대를 우리는 근세기 동안에 이렇게 지켜봐 왔습니다. 이제 이런 사실이 시간이 지나면 더 그렇게 주장이 될 것이고 결국은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이런 많은 빗나간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에 반영하는 뜻으로 과학이 발달을 하잖아요. 그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그동안에 뭐 UFO가 있다 없다 그렇게 논의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UFO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논해봐라 그런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달라진 건 없어요. 여러분 그 UFO 비행체가 뭐 하늘을 떠다니든 안 다니든 외계인이 지구에 왔든 안 왔든 그게 큰 상관은 없어요. 왜?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설령 외계인들이 이 땅을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비행기 없이도 보게 되고 외계인들을 본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건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은 그들의 그 외계인에 대해서 그 언급할 만큼 외계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치 않기 때문에 기록을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논의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성경에는 없지만은 엄연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세상에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다만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크게 신앙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한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뭐 외계인이 온다, 비행 접시가 날아다닌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믿음을 흔들릴 게 없어. 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표본 삼아서 지구에 국한되어 있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외계인이 이 땅에 오고 외계인이 하늘을 비행체가 날아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달라질 건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갑자기 졸부가 되면 아주 아나무인이 돼. 아나무인이. 여러분 갑자기 하늘에서 돈뭉치가 그냥 여러분 평생 쓰고도 남을 돈뭉치가 뚝 떨어졌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올 사람들 별로 없을걸? 모르긴 몰라도. 아니 이 돈 가지고 행복하게 놀러도 다니고 외국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이런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굳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시간 낭비할 게 뭐냐? 그게 안 나올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졸부가 되지 않게 하시느냐? 왜 우리를 부자가 되지 않게 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해요? 왜? 그 부자가 되는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결국은 부자가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아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물질에 대해서 구해야 되느냐라는 아주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오지 마옵시고 적절한 물질을 주옵소서. 이게 뭐냐면은 믿음 지켜나가는 데는 이게 최고입니다. 너무 많이 받으면 우리의 신앙이 변질이 되고요. 또 너무 가난해가지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어찌 보면 또 신앙을 잃어버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도 적절하게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대답이 싫었잖아. 그래도 돈을 많이 받는 게 좋은 모양이야. 근데 왜 세상이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없었고 가르치는 자도 없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무풍지대가 된 거죠. 무풍지대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왜 하나님께서 왜 세상이 망하는 길로 가는가? 왜 그런가? 결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현대 세상에는요. 말씀의 홍수입니다. 홍수.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지금. 유튜브를 틀어봐도 TV를 틀어봐도 얼마나 세상에 내놓으라고 하는 목사들의 그런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 메시지들이 막 쏟아지는지 몰라. 그런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에 반해서 왜 자꾸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왜 망하는 길로 갈까? 왜 자꾸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으로 그들이 살아갈까? 이게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는요, 말씀과 또 예배의 풍요로움이 얼마나 넘치는 세상에서 사는지 몰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시간만 들이면 세상에서 내노라는 그 유명한 목사들의 그런 설교도 들을 수가 있고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말씀이 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AI라는 인공지능이 이미 인간의 두뇌를 넘어섰어요. AI에게 설교를 시키면요. 세상에서 AI를 따라가는 설교하는 목사가 없을 거예요. AI가 그만큼 이제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거예요. 앞으로 없어질 직업 1순위 판사, 검사, 변호사, 그리고 단순 노동, 군인 다 없어질 거예요. 직업들이 다 로봇으로 인공지능 AI가 탑재된 인공지능 로봇이 다 대체를 할 겁니다. 목사님 안 모시고 사례비 안 주고 AI 멋있는 로봇 갖다가 딱 그냥 설교시키면 더 잘할 텐데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올 수 있다?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열어놓고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거 신성한 강단에서 어떻게 AI 로봇에게 설교를 시키고 그 AI 로봇에게 말씀을 듣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직은 보수적이고 아직도 그런 생각이 건전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얼마만큼 언제까지 이 일에 동의를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 하나의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둑하면 한국, 일본, 중국의 사람들이 바둑을 가장 잘 해요. 전에 그 AI 로봇하고 바둑으로다가 바둑을 넣었는데 간신히 한번 우리나라 사람 누구야, 그 젊은 애. 걔가 한번 AI 로봇을 이기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졌어. AI 로봇한테 바둑을 다 진 거야.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는 지금 상황까지 그렇게 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전할 자도 없고 들을 자도 없고 가르칠 자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는 결코 여러분, 이 빈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생명의 말씀을 외면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빈약한가? 우리 스스로가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경히 여겼든지 말씀을 가볍게 여겼든지 그런 결과가 말씀의 긴 빈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내 말을 들으라. 그렇죠?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리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듣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버려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참 끔찍하죠.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으면 어디를 가야 돼요? 고아원을 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외국으로 입양을 가든지. 그 신세가 어떻겠어요?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여러분 유튜브를 검색해보면 김한나라고 해서 김한나 하면 쳐봐요. 집에 가서. 이게 폴란드 태생 아이인데 아이가 조금 지능이 모자라서 그게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입양을 했는데 입양에서 버림받고 우리나라 선교사 언니라는 분이 입양을 했는데 그 선교사 언니라는 분이 대장암에 걸려가지고 이 아이를 또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그런 모습에서 이 아이가 굉장히 갈등을 겪게 돼요. 인간극장 김한나라고 한번 쳐봐요. 집에 가서. 그 유튜브로도 한번 봐봐요. 이 아이가 겪고 있는 그런 갈등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자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렇죠? 왜 이런 상황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끝없는 세월의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지속이 됐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익히 할 것은 주님을 찾는 자들은 결코 주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겠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 혼자라는 생각을 가질 때, 세상은 나 혼자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면은,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서 기다리노니, 그렇죠? 내가 문 밖에서 기다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주님은 지금도 한없이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의 아사 왕이 선지자 아사랴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서 그 선지자의 말에 온전히 순종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왕이 더 높아요? 선지자가 더 높아요? 왕이 더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왕이 더 높아요? 선지자가 더 높아요? 왕도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아사랴가 유다 왕 아사에게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해요. 어떤 예언입니까? 그 유다에 있는 온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얘기예요. 우상들. 이 왕은 이 아사랴라는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일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그런 우상들을 다 제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자기 어머니인 태후가 그 우상을 섬겼어. 어머니가 섬기는 그 우상을 그 아들 아사왕이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불살랐습니다. 불살랐어요. 그리고 그것까지도 모자라서 우상을 섬겼던 그 자기 어머니 태우죠. 대비죠. 대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비. 그 대비의 자리를, 태우의 자리를 그냥 삭제시켜버린 거예요. 자기 어머니의 그 직함을 왕이 빼앗아버린 거예요. 무슨 이유로? 우상을 섬긴 죄로. 이만큼 아사왕은, 아사랴 선지자가 그 우상을 제거하기를 원했을 때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섬겼던 우상을 빼앗아 그걸 불사르고 그걸 빠가지고 그냥 강에다 뿌려버리고, 그리고 어머니가 우상을 섬긴 죄를 물어가지고 그 태우의 자리를 박탈시켰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그런 죄인임을 깨닫는 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야. 이런 자들을 찾아오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한 언약적인 그러한
종교개혁이 그렇게 아사 왕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되고서는 보게 됩니다. 유다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우상을 제한 그런 아사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피로써 언약으로 약속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과거의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그런 각오, 그런 결단, 그런 신앙의 결단이 이 아사왕 시대에 우상을 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이제는 제대로 섬겨보겠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게 됐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사왕의 개혁은 타협이 없었어요. 자기 어머니까지라도 그 우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어머니가 섬겼던 아세라 상을 찢고 빻아서 기도는 시냇가에 불살랐다 라는 기록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등장을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우리의 믿음의 복음은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우상,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내려놓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거,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다 우상인 거예요. 응? 어떤 사람은 자동차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큰 의리의리한 저택에 될 그런 사는 집이 될 것이고, 다 우상을 다 가지고 사. 이런 우상을 버리는 얘기죠.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생각하는 그 자체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긴 다음에 그 다음 거는 가져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있다면 그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시적인 평강을 맛보았다면 우리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뭐예요? 그 큰 죄악을 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완전하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소멸해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위로와 그런 평강을 주신 우리 주님을 영원토록 우리가 모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본문은 인간의 열심으로 이루어낸 그런 신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이런 구원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통해서 감격하는 자들이 되어 달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힘과 결단으로는 되는 게 없어요. 온전한 개혁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고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개혁의 완성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아사가 누구를 의지했어요? 자기 힘을 의지했나요? 아니에요. 그 선지자 아사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걸 우상을 제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그가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을 제하고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도 우선순위로 둘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